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은 만남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스올의 뱃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일본에 왔는데요. 그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집사님들이 일본을 이렇게 곳곳을 좀 소개해 주시면서 목사님 여기 한번 가보면 괜찮아요 라고 도쿄 근교에 가까운 곳을 소개해 주신 곳이 우미오타루였어요. 그런데 4년 동안 거의 못 가보다가 얼마 전에 지나가게 될 일이 있어서 한번 진짜로 그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아쿠아라인을 이렇게 타고 들어가니까 해저 터널로 들어가더라고요. 해저 터널로 들어가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 해저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거가대교가 있어서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던데 한국은 거가대교가 지하에 한 4km 정도거든요. 근데 여긴 8.5km라고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똑같은 터널인데 너무 오랫동안 지하로 가니까 갑자기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져요. 언제 나가지? 저기 멀리 빛이 보이니까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밖으로 탁 나가게 되자 그 펼쳐지는 풍광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깊은 심연에 내려갔을 때 마음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근데 오늘 요나가요.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갔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요나가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이 안전한 터널에 있어도 이렇게 좀 빨리 나가고 싶은데 바다 그 깊은 곳에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던 요나야말로 그 마음이 절박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요나의 심정을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터널을 왜 뚫을까요? 터널을 뚫는 이유가 뭐예요? 터널을 뚫으면 더 빨리 그리고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상당한 유익을 주는 게 터널이에요. 근데 요즘 터널을 뚫는 걸 보니까 양쪽에서 뚫더라고요. 양쪽에서 같이 뚫어와서 딱 맞아야 되는데 각도가 조금만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서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과 섬세함이 필요한 게 이 터널을 뚫는 작업이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무슨 마음이 드세요?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지?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움이요. 금방 끝나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그 어려움이 지속돼요. 그리고 더 힘든 것은 그 어려운 일이요. 반복돼요. 또 오고 반복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인 저로서도 그분의 그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뻔히 아니까 위로하는 말이 마땅치 않아요. 그분이 금방 회복되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2년, 3년, 어떤 분은 10년 넘게 이 일들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크고 힘든지를 아니까 섣불리 위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 마음도 같이 무겁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인생의 깊은 터널도요.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공사가 잘 되면 이 터널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터널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요나가 그 터널을 지나간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깊은 터널, 이 어두운 터널을 빨리 지나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표현할 때 터널을 지나간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또 한 표현이 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오늘 그 표현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는요, 자신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나게 돼요. 거대한 폭풍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이 폭풍 속에서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신이 믿는 신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이 폭풍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전 재산인 이 화물들을 내다버려요. 할 수 없이.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 요나는요, 뭘 하고 있었나 보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장 바닥에 내려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이럴 때 자빠져 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요나는 이 무서운 풍랑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배가 위험해지자 선장과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풍랑이 점점 심해지니까 어떻게 됐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를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죠. 요나가 뽑혔어요. 그제서야 요나가 하는 대답이 있어요. 요나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요나는요,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요. 자신이 하나님을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드시기 위하여 이 풍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는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피할 수 없으니까 잠들어 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풍랑이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풍랑이 더 휘몰아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배가 위험해지고 함께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워지면 무엇을 탓해요?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해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안 됐다고 그렇게 우리는 변명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 일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조리, 이 세상의 많은 부패한 문제들, 그게 누구 탓일까요? 그 사람들 탓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 주님은요,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어두워요.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하는데 누가 밝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밝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부패했어요. 썩어가요. 그러면 이 썩어가는 세상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흩뿌리신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이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세상을 사는 것이 만만치 않죠. 저도 제가 목회하기 전에 직장 생활도 해보고 뭐 해보니까 세상 사는 게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파산도 해봤어요. 네.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그 일을 구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중보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나서 1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러분, 요나도요 머리로는 하나님이요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리즈에서도 요나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요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 그리고 애국주의자가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애국 정신이. 그래서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의 나라를 압제하는 그 아수르를 구원하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부리면서 지금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 고집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졌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졌어요. 그런데 그 극심한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될 요나가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네. 심지어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해요. 참 고집 세죠? 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내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너무 두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오랫동안 못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어요.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 이전의 사회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단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해요. 네. 힘들다고만 투덜대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요나가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네. 요나서 2장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요나가요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에게 삼켜져서야 비로소 그때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스올의 뱃속, 죽음의 뱃속이라고 표현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요나는요, 자신이 땅끝 다시스로 도망가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못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인 줄 알고 그렇게 내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터널이 깊고 길고 어두울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빨리 지나가 빛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멀리, 가장 힘들게 돌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는 것만큼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설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분은요, 우리를 설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 길의 안내자가 되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피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우리의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길을 잃으면 어때요,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길을 잃으면. 오늘 요나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면서 인생의 목적지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을 지금 택하여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어디에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때서야 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곳에서도 자신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심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요나가 잘한 게 있어요. 그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부렸던 요나가 변해요. 요나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뭐 하겠나이다?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요나가 쫓겨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 그런데 요나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쫓겨난 것 같은 심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주의 전으로 나아가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요나가 가장 잘한 일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게 돼요.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사실 요나는요, 깊은 바다,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 보니까 어때요?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갇혀있는 신세가 바로 내 신세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지만 요나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됐냐면 자신은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곳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사실 하나님이요, 요나가 던져지는 그 타이밍 정확하게 큰 물고기를 그곳에 보내셔서 입을 벌려서 그를 삼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어두운 깊은 곳에 있는 나를 능히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영혼의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요.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 구절 좀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을 좀 잘 살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뭐 하였더니? 생각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전에는 요나가요, 자기 생각만 했어요. 자기 생각만. 하나님이 왜 나보고 니느웨를 가래? 니느웨가 우리를 얼마나 핍박하는데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야? 나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였어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 빠져서 드디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은요, 내 중심의 삶에서 여호와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상승이 언제 일어나느냐? 계속 띄워놔 주세요. 그 글을. 내 영혼이 피곤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피곤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압도되어서 숨조차 쉴 수 없게 되었을 때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완전히 눌려서 숨 못 쉴 상황에 한번 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내 힘이 남아있을 때에는요,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돼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상황에 몰려서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악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뭐냐? 사람이 깊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막 허우적대요. 그렇죠? 수영 잘하는 분은 빠져나올지 모르겠지만 수영 잘하는 사람도 발에 쥐나니까 뭐 똑같이 막 허우적대더라고요. 막 허우적대고 막 발버둥 치는데 그때 건지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건지러 들어간 사람까지 같이 빠져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물 먹을 만큼 먹고 힘이 빠져서 가라앉을 때를 기다려야 돼요.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가서 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둘 다 살아요. 신앙은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아서 계속 발버둥 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 안에 속삭이는 사단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넌 이럴 때만 하나님 찾냐? 네가 잘 나가고 괜찮을 때는 하나님 한 번도 안 찾다가 꼭 이렇게 힘들 때만 하나님 찾냐? 그런 생각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래요. 네,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요나를 물속에 던지게 하셨고요. 그때를 맞춰서 큰 물고기로 그를 삼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나 너 기다렸어.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너를 만나고 싶었어.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니까 그 물고기 뱃속이 주의 성전과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으로 나아가는 방법, 마지막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압도되어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포기할 뻔한 그 순간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을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의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은혜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는 건 뭘까요? 은혜의 바른 반응은요, 감사예요. 감사.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쓰나?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되고 헛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요나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냐? 언제? 지금 이 감사의 구절을 언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어디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예요. 밖으로 나왔을 때가 아니라고요. 물고기 뱃속에 여전히 갇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처럼 감사는요,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주면 그때 내가 감사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좋은 일을 허락하시면 그때 내가 감사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직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성경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환경 중에 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이 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그 신뢰의 표현이고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편 50편 14절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에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환난 날에 부르라는 거예요. 이 환난 날에 부르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예.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요, 이 감사는요, 고된 환난의 시간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이 힘이 없기 때문에 점점점 어둡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거예요.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열쇠.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그러면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로 가득 채우세요. 요나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마음이 좁고 삐딱했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요나는요, 하나님이 사흘길이거든요. 이 니느웨 성이 커서 사흘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딱 하루만 전해요. 딱 하루만. 네. 하나님 살려주시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살려주시는 것을 보고서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막 열불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막 따져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네. 여러분, 다 죽어가는 요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뜻하고 안 맞는다고 하나님 앞에 투덜대는 이 요나가 누굴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네. 옆 사람 아니에요. 요나를 닮은 거예요. 요나를. 예. 나를 닮았어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살려주셨을 때는 그렇게 울고 불고 감사하다고 막 기뻐 뛰다가 조금만 괜찮아지면 어때요? 조금만 괜찮아지면 내가 한 줄 알아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원망하고 판단해요. 비난해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면서 따져 물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왜 요나를 이렇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감사를 잊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똑똑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똑똑히.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누렸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감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요, 감사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주님.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요나보다 더 큰 감사를 드려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 나의 구원이신 예수님, 진리의 빛을 밝혀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누리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직통의 고속도로가 뚫려져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만나 함께 예배드릴 수도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돌아볼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에 빠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를 잊지 않을 때 이 열쇠로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 깊은 바다 저 밑에 갇혀 있어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